소명이 이끄는 삶 오스기니스 제3장 당신에게 걸맞은 일을 하라. 유명한 지휘자요 바이올린 연주자였던 에우디 메뉴이는 대가다운 지휘와 연주로 전 세계의 청중을 사로잡았습니다. 많은 위대한 음악가가 그러하듯 그 재능도 어린 시절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7살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바이올리니스트로 데뷔했고 12살에는 카네기홀에서 열린 역사적인 연주회를 통해 세계적인 연주자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는 회고록 끝나지 않은 여정에서 자신이 어떻게 바이올린과 오랜 사랑에 빠졌는지를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메뉴이는 3살 때부터 부모를 따라 뉴욕에서 열리는 연주회에 가고 했는데 그곳에서 콘서트 마스터이자 제1 바이올리니스트인 루이스 피싱커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피싱커가 독주하는 대목에 이르자 부모님과 함께 객석에 앉아있던 어린 예우디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한 번은 연주를 듣다가 나는 부모님께 4번째 생일 선물로 바이올린을 받아서 루이스 피싱커에게 레슨을 받고 싶다고 부탁했다 라고 메뉴인은 썼습니다.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 메뉴인 가족인 친구 한 사람이 이 작은 소년에게 바이올린을 주었는데 문제는 금속줄이 달린 장난감 바이올린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메뉴이는 4살밖에 되지 않았기에 그 작은 손으로는 정식 바이올린을 제대로 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를 내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나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바이올린을 땅에 집어던지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메뉴이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짜 악기를 그토록 갖고 싶어했던 이유는 연주하는 것이 곧 존재하는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썼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창의적인 예술가들의 삶에서 흔한 일화입니다. 과거 빅밴드 시절에 유명했던 클라리넷 연주자였던 아티쇼는 인터뷰에서 자기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습니다. 제 생애 두 번쯤 내가 소원하던 수준에 도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질없던 것들을 연주할 때의 일인데 마지막에 이르면 밴드 연주가 멈추고 제가 카덴자를 약간 연주했죠. 그 카덴자를 저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답니다. 그것이 5마디라고 합시다. 사는 동안 그런 연주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기쁜 일이죠. 예술가는 육상 선수처럼 최상의 실력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저는 최고로 잘했던 한두 연주를 뽑아낸 후 그것이 우리 연주의 진수죠. 나머지는 모두 연습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유명한 색소폰 연주자 존 콜트레인은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1950년대 초 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을 뻔하다가 가까스로 회복한 후 마약과 술을 끊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의 최고의 재즈 연주 중 몇 가지는 그 이후에 나왔는데 그 중 하나가 진정한 사랑으로 32분간 정열을 쏟아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며 영혼을 바치는 연주였습니다. 한 번은 콜트레인이 뛰어난 솜씨로 이 곡을 연주한 다음 무대에서 내려와 색소폰을 내려놓더니 뭉크 디미티스라는 말 한마디만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오래전에 시몬이 한 기도를 라틴어로 옮겨 넣은 첫마디인데 전통적으로 저녁 기도 시간에 노래로 불려지곤 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콜트레인은 이 곡을 그때보다 더 완벽하게 연주할 수는 없으리라고 느꼈습니다. 그의 전 생애가 그 열정적인 32분간의 재즈 기도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우디 메뉴이는 연주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티쇼는 그 나머지는 모두 연습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존 콜트레인은 뭉크 디미티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진수라 할 만한 가장 깊은 재능을 표현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능은 종종 어린 시절에 발견됩니다. 그레이엄 그린 소설 권력과 영광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문이 열리고 미래가 그 문으로 들어오는 한순간이 어린 시절에는 꼭 있기 마련이다. 상기한 이야기들 외에 수많은 예를 덧붙일 수 있지만 그 모든 이야기는 소명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보통 우리의 재능에 부합하게 우리를 부르시는데
재능의 목적은 청지기직과 성김이지 이기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능만이 우리의 소명을 분별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은 집안의 전통, 자신의 인생 기회, 하나님의 인도,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을 두말 없이 하려는 태도 등입니다. 그러나 소명을 분별하는 데 핵심적인 것으로 재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통념을 뒤집는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을 처음 대할 때 곧 무슨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변호사입니다. 저는 트럭 운전사입니다. 저는 교사입니다. 등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이름이나 출생지보다 직업을 아는 것이 상대방을 파악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은 우리가 중요한 존재가 될 기회와 평생 동안 우리가 선한 일을 얼마만큼 이룰지를 상당 부분 결정합니다. 그 밖에도 우리는 깨어있는 시간 중 많은 부분을 일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직업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부여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우리 존재는 자신이 하는 일이 되어 갑니다. 그러나 소명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뒤엎습니다. 소명의식은 직업 선택에 선행해야 하고 소명을 발견하는 길은 우리 각자가 창조될 때 부여받은 재능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소명은 당신의 존재는 당신이 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의 존재를 행하라 하고 말합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 시인 제라드 맨드 홉킨스는 물총새와 잠자리에 관한 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나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하기 위해 왔기 때문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10대 이미 이론 물리학과 수학에 전통했습니다. 그는 스위스 아리우에서 공부할 때 과제로 낸 에세이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이치다. 누구든지 항상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좋아하는 법이다. 오늘날은 적성에 맞추어 일을 맡기는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책은 당신 자신에게 맞추라. 만족스러운 일을 찾는 비결이란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의 접근은 소명과 비교해 볼 때 별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첫째, 세속적인 접근 방식에는 적성을 검사할 때 너무나 일반적인 성격 유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너무나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특징들만 추출할 뿐 개인의 특정한 재능을 밝혀내기 어렵습니다. 둘째, 좀 더 명시적인 기독교 접근들을 종종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천부적인 재능을 무시한 채 영적인 은사에만 집중하는 검사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큰 교회에서 이런 검사를 하는데 그 결과를 이용하여 교인들이 은사에 맞게 교회 봉사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 속에서 소명을 발견하는 데서 교인들의 관심을 돌려 카톨릭적 왜곡을 심화시킵니다. 한편 어떤 접근들을 영적 은사와 천부적인 재능을 모두 발견하려고 시도하지만 재능을 예배와 귀 기울임, 이것이 소명의 본질인데 로부터 분리시켜버립니다. 그 결과 재능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지만 그것이 청지기직으로 연결되기보다는 이기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대주교 윌리엄 템플은 이 같은 위험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진정한 소명감 없이 이기적인 동기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아마 젊은이라면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장 많은 시간과 힘을 하나님께 충성하는 데 들이는 방향에서 고의적으로 이탈시키기 때문이다. 재능에 대한 성경적 이해에 따르면 재능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니며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도 예외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 소유가 아닌 것을 신중하게 관리할 책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재능은 항상 타인을 위한 우리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내에서 좀 더 넓은 사회 속에서든 마찬가지이며 특히 궁핍한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최고의 직업 소개인, 곧 우리의 완벽한 재능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직업을 찾아주는 천상의 직업 소개소장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재능에 맞는 자리를 찾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택하신 자리에 맞게 우리를 창조시키고 우리의 재능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리에 도달할 때에 비로소 우리 본연의 자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이와 같은 재능에 좀 더 폭넓은 목적을 매우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존 커튼은 17세기에 저명한 목자여 뉴 잉글랜드 회중교회 창설자입니다. 그는 케임브리지의 트리니티 대학과 임마누엘 대학에서 공부했는데
1630년에 아르벨라 선상에서 농장 건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유명한 고별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자신이 직접 그 신세계로 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란 제목의 그의 설교는 7개 요점으로 된 소명에 관한 탁월한 설교입니다. 코트는 직업 선택의 기준으로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기준으로 따르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소명이 되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뿐 아니라 공공선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그 일에 재능이 있어야 하며, 셋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경우 뒤에 두 기준이 코튼의 제1기준을 추월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소명 간의 핵심적인 연결고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아울러 이 주에 관한 훌륭한 기독교 서적과 테스트 방법들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존재에 걸맞는 소명을 성취하는 데는 기쁨이 따르고 이 소명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앞서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우리를 어느 곳으로 가도록 부르고 계시는지에 관한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과 운명은 부모님의 소원, 상사의 계획, 동년배 그룹의 압력, 우리 세대의 전망, 우리 사회의 요구 등에 놓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신이 독특하게 설계된 방식,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재능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대단한 일이지만 동시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를 행하라 라는 권면은 방종한 생활을 허락하는 백지수표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상한 진리에는 가장 강한 유혹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이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원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유혹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본연의 자아가 되도록 부르시고 우리의 존재를 행하도록 부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따를 때에만 진정 본연의 자아가 되고 우리 존재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위한 우리의 것인 재능은 이기심이 아니라 섬김, 곧 완전한 자유입니다. 그럼에도 위험은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틀어서 소명과 관련하여 구분하고 정리된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재능과 청지기 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받는 유혹은 재능만 기억하시고 청지기직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모두 기억할 때 함정을 피하고 소명의 원리에 따라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부르심과 소명은 동의어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앵글로 섹스너의 뿌리를 두고 있고 다른 하나는 라틴어의 어원이 있을 뿐입니다. 소명과 부르심의 의미를 달리 사용하는 이들을 경계하십시오. 만약 소명을 부르심과 구별하여 성직자를 언급하는 데 사용한다면 이는 분명 카톨릭적 왜곡입니다. 반면에 소명을 부르심과 구별하여 구용이나 직업을 언급하는 데 사용한다면 이는 개신교적 왜곡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개별적인 소명과 공동체적 소명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기심은 전자에 치우치지만 청지기직은 양자를 모두 존중합니다. 개별적인 소명이란 우리 각자가 독특한 개인으로서 하나님께 삶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개별적인 소명이 독특한 이유는 우리 각자가 독특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 공동체적 소명이란 우리가 다른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는 거룩한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미덕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적 소명이 중요한 이유는 소명이 지나친 개인주의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개별적인 소명은 공동체적 소명을 보완해야지 그것이 모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둘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경에 나온 예처럼 공동체적 소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개별적인 소명을 앞세워 교회의 공동체적 소명을 거부한다면 이는 자기 기만에 빠진 것입니다. 특히 청교도들은 개별적인 소명만큼이나 공동체적 소명에 대한 숙고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소명에 관한 대표적인 청교도 저자인 윌리엄 퍼킨스는 개인의 소명은 어느 것이든 당사자에게 맞춰져야 하고 개인은 자신의 소명에 맞춰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양쪽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어떤 사회에서든
사람이 자신이 고유한 소명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마치 몸에서 뼈가 빠져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둘째, 우리는 후발적인 특별한 소명과 본래적인 평범한 소명을 구별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이기심은 전자에 치우치지만 청지기직은 양자를 모두 존중합니다. 특별한 소명이란 하나님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초자연적인 교통을 통해 개개인에게 주신 과업과 사명을 지칭합니다. 다른 한편 평범한 소명이란 나를 따르라 라는 하나님의 일차적인 부르심에 응답하여 신자가 인생의 목적과 과업을 인식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2차적인 소명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 구체적, 초자연적 의사소통이 없어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 얼마나 자본주의식으로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는가 하는 데서 평범한 소명이 잘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에서 종들은 주인이 멀리 떠나 있는 동안 주어진 달란트를 얼마나 잘 활용했는가에 따라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제자 중 소명을 받지 않는 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후발적인 특별한 소명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본래적인 소명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두 가지 소명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별에는 실제적인 결과가 따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한 소명을 격상시키거나 마치 모든 과업에 대해 특별한 소명이 필요한 것처럼 말하는 우를 범합니다. 당신은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 말이죠. 어떤 이들이 자신의 모든 결정에 대해 소명이란 단어를 경건하게 사용하는데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실상은 어떤 특별한 소명도 받지 않았으면서 그렇게 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모두가 깨달아야 할 놀라운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소명을 주셔서 유급직으로 부르시거나 종교적인 전문인이 되게 하신 예가 단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다른 이들은 특별한 소명이 없다면 소명 자체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마냥 기다리면서 수동적으로 자신은 소명을 못 받았다라고 변명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 가지 형태의 소명을 혼돈하여 자신의 달란트를 수건에 싸서 땅속에 묻어두고 있는 셈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소명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본래적인 소명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종종 드러냅니다. 이러한 긴장은 선지자의 예에서 가장 첨예하게 나타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본래적인 소명을 망각했거나 저버렸을 때 그들을 비판하고 도전하기 위해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금송아지 문제로 하나님의 백성과 맞섰으며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의 예수님의 율법주의와 위선에, 마르틴 루터는 신앙의 왜곡에, 칼바르트와 디트리 본 회퍼는 민족주의의 우상에 항거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지자적 비판은 종종 강한 분노를 수반하지만 그 공격의 대상이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선지자적 비판의 목적은 회복에 있지 해산에 있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은 특별히 소명을 받은 이들이었고 그들의 예언적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이 이탈한 본래적 소명으로 되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셋째, 우리는 우리의 소명에서 중심적인 것과 주변적인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도 이기심은 전자에 치우치지만 청지기적 양자를 존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명이란 단어를 우리 재능의 진수를 지칭하는 데만 사용합니다. 그들은 마치 소명을 한 문장으로 표현된 단 한 가지 과업으로 지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 그리고 인생은 그보다 더 풍부한 의미를 지녔으며 소명은 부분적이지 않고 포괄적입니다. 우리는 소명이 다차원적이며 우리의 여러 관계에 포함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마르틴 루터는 아내에게는 남편이었고 딸에게는 아버지였으며 회중에게는 목사, 학생들에게는 교수, 군주에게는 신하였습니다. 이 구별이 중요한 이유는 마치 우주 전체가 우리의 재능을 성취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양 우리가 핵심적인 재능에만 집중한다면 오히려 인생을 망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잘못을 범함으로써 쉽게 실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으므로 우리가 가진 재능의 진수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성취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인류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자연스럽고 충만하게 우리의 존재를 드러냈을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이 발휘되는 통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타락했습니다. 이제 이는 부분적으로는 창조적이지만 부분적으로는 저주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소명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일을 발견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현재 사회에서 중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의 소명과 일이 서로 조화되어 성취감을 맛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 아니 어쩌면 대부분의 현대인은 일과 소명의 만족스러운 조화를 맛보지 못합니다. 이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세계적인 천재미술가 미켈란젤로도 한때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현 시대의 흐름은 내 예술에 반하는데 내가 과연 계속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겠다. 타락으로 야기된 이 같은 긴장은 자비량이란 개념의 뒤에도 깔려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소명에 완벽하게 걸맞는 유급 직업은 없었습니다. 이방인에게 파송될 사도 연봉 5만 달러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의 부유한 후견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천막을 지어 돈을 벌었습니다. 분명 그는 천막을 잘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천막 만드는 일이 소명의 핵심이 아니었고 삶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소명의 일부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량은 우리 소명의 일부분이지만 최악의 상황에선 좀 더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을 빼앗아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그러나 최선의 경우에는 중요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 소명의 핵심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가장 깊은 재능을 활용함으로써 우리의 자아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세계 헤비급 복싱 챔피언이자 침례교 목사인 조지 포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는 나의 소명이다. 나에게 복싱은 바울이 텐트를 만드는 것과 같이 부업에 불과하다. 넷째, 우리의 소명의 명료성과 신비성을 구별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이기심은 전자에 치우치고 청지기직은 양자를 존중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우리의 재능을 발견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또 무슨 일로 부르시는지를 이해하게 될수록 우리의 소명의식은 그만큼 명료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섣불리 소명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려고 할수록 현대판 교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는 잊혀집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특별한 소명에 관해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장소와 그 소명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의 진정 소명을 받았는지조차 의심할 것이다. 하나님의 소명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훨씬 더 초자연적이다. 산 가운데 소명을 깨닫는 일은 갑작스런 천둥같이 올 수도 있고 서서히 떠오른 태양과 같이 올 수도 있지만 어떤 방식이든 간에 그것은 초자연적으로 오기 때문에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당신은 자신의 정체성을 단 한 문장으로 기술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당신의 소명도 한 문장으로 표현될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일부분만 표현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적인 것마저 명료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시행착오를 거치고 오랜 기간 탐색을 해야만 분명한 소명 의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대에는 분명하게 보였던 것이 50대에 이르러서는 훨씬 더 신비롭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이 생에서 완전하게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요 완전하게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1787년 윌리엄 월버포스가 일기장에 적어둔 위대한 목표는 아마 역사상 가장 단순하고도 놀라운 개인 사명 선언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모델로 만드는 것은 잘못입니다. 월버포스는 젊었고 그의 소명의식은 분명했으며 남은 생애를 다해 마치 직성 코스를 질주하듯 그 소명을 추구했습니다. 20세기 살아있는 전설이자 홀몸으로 전체주의의 한거한 윈 솔제니치는 이와 전혀 다른 예를 보여줍니다. 그는 구수령과의 거대한 싸움이 거의 절정에 이른 55세 때 향후 20년간의 집필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으며 강렬한 소명의식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걱정은 내가 세워놓은 모든 계획을 실행할 시간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나는 마치 나를 위한 마련된 이 세상의 한 공간을 이제 막 메우려고 하는 것 같이 느꼈다. 그 공간은 오랫동안 나를 기다려왔으며 오직 나만이 들어맞는 틀이며 바로 이 순간 나만이 분별하게 된 것이다. 나는 용해된 물질이었으며 식어서 굳어지기 전에 거품이나 균열 없이 내 모양틀을 가득 채우고 싶어 도무지 참을 수 없었다. 그러나 솔체니친의 소명의식이
항상 그처럼 뚜렷하고 강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그는 소명의식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을 부르시는 분도 자신의 재능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학 속으로 빠져들어갔고 내가 장차 어떤 류의 작가가 될지는 생각조차 하기 싫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명의식, 굴락에서의 체험과 죽도록 글을 쓰고자 했던 몸부림, 기적적인 암 치유, 예수님이 제자였던 한 유대인을 통한 회심, 수백만 명이 죽어가면서 말했던 소원을 기록해야 한다는 깊은 부담감 등을 통해 점차 자라났습니다. 그러므로 솔제니치는 키에르케고르의 관찰, 즉 인생을 앞을 향해 살아가지만 뒤를 되돌아볼 때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입증해 주는 예입니다. 그는 떡갈나무와 송아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훗날에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진정한 의미가 명확해질 것이다. 그때 나는 놀라서 어리둥절할 것이다. 나는 일생 동안 내가 이미 설정해 놓은 위대한 목표들에 상치되는 일을 여러 했다. 그리고 항상 무엇인가 나를 바른 길로 되돌려 놓아 주었다. 솔제니친이 다른 러시아 작가를 인용하며 내린 결론은 항상 간단 명료한 서명을 동경하는 모든 이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많은 인생이 신비로운 의미를 갖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바로 읽어내는 것은 아니다. 대개 그것은 은밀한 형태로 주어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해독하지 못하고 인생을 무의미하게 느껴 절망에 빠진다. 위대한 인생의 비밀은 대개 자신에게 주어진 신비로운 상징들을 해독하고 이해하며 그래서 참된 길을 걷는 법을 배우는 데 성공하는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은사를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 썩히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이웃의 필요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지어 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원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